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잠언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갖고 점점 잘 되는 사람 비결이 뭘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여는 경우에 개업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 성구가 기록된 액자를 선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성구가 기록된 액자를 가장 많이 선물로 가져가게 됩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이 기록된 액자입니다. 욥기 8장 7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시작은 작고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해지고 잘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작지만 점점 창대해지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점점 잘 되는 사람, 점점 창대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잠언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고 가지고 계신 점점 잘 되는 인생,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점점 잘 되는 사람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권고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 때로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결심을 바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결국 점점 잘 되고 흥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서로가 깊이 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랜 생각 끝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자기 결심을, 자기 생각을 다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이 일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그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젊은 이 요셉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 주신 권고의 말씀,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결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는 그 메시지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결국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사람, 정말 이 땅에 있는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잘된 사람, 형통한 삶을 산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잘되는 인생, 점점 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고의 말씀, 때로는 훈계의 말씀,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바꾸는 사람, 그 말씀의 권고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잘 되는 사람이요, 형통의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라는 말이 점점 잘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들이 점점 잘 되는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고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뜻과 계획을 바꾸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나갈 때 그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점점 잘 되는 인생,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만난 상황에 대하여 분노로 반응합니다.
자기 감정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상황과 만난 일들이 지금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해도 그거를 묵묵히 참아내며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런 말씀을 부언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위대한 신앙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게 살아가는 삶이 분노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야말로 용사 중에 용사요, 성을 빼앗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용기 있고 참된 사람이다 칭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 게 점점 잘 되는 비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고 성경과 애굽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점점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나옵니다. 무려 13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가 쫙 기록이 돼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여 기록되고 기록한 사람이 요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요셉 이야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노가 없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 분노가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노하지 않는 사람. 그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점점 잘 되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점점 잘 되는 사람, 점점 잘 되는 삶, 형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 분노를 다스릴 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점점 잘 되는 사람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18절은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잠언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가 하는 말이 늘 양약과 같은 거예요. 치유하는 말, 회복시키는 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대를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잘 되는 삶,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다 잠재워도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은 부드러운 말을 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드러운 말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드러운 말하는 사람의 삶을 점점 잘 되게 하고 흥하게 하고 형통케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이 살던 땅은 마온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마온이라는 땅 이름 뒤에 황무지라는 말을 늘 붙여요. 아주 거친 곳이죠. 거친 곳인 것만큼 주변에 도둑대도 많고 아주 불량한 사람도 많았어요. 거기에서 이 나발이 정말 수천의 양떼를 키우고 목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도적대들이 그 양떼를 노리고 공격할 때 이 다윗과 300명의 수하의 장수들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적대들을 막아주고 나발과 목자와 양떼들을 지켜줍니다. 그거를 나발도 알고 이 나발의 양을 치는 목자들도 다 알았어요. 이 나발이 이제 그 양이 자라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털을 깎기 위하여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을 나발에게 보내요. 그동안 우리 병사들이 당신과 목자와 양떼들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까 오늘은 양털을 깎는 잔치하는 날이니 준비한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우리 병사들에게도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나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윗의 아버지까지 욕을 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듣기에 주인을 떠나서 흩어지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알고 내 목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떡과 고기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정말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격분을 해가지고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무장시킨다는 이야기를 나발의 부인이 들었어요. 그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이 와서 그 격분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발이 나의 남편이지만 그는 그의 이름의 뜻과 똑같은 사람이라.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격분하지 마시고 주군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주군의 손에 이런 일로 피를 묻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높이 세우실 때에 필경 오늘의 이 일은 왕의 마음에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윗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합니다. 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만들고 점점 더 좋은 삶,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기쁨의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의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살고 우리들이 언제 점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만들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형통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잘 되는 삶,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점점 잘 되는 인생,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고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일들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부드러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만들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마침내 형통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주신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형통의 비결, 점점 잘 되는 삶의 비결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점점 잘 되는 인생,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잘 되는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세 가지 비결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늘 부드러운 말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흥하고 잘되고 형통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과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